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원래는 12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 것만큼 귀한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여 중국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고자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내와 악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의 가련을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을 감사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지상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질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예배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 17절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액자로 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 교육을 할 때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야, 우리 삶에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구나. 아, 그래, 성경이 우리 삶에 참 필요하겠구나. 유익한 것이구나. 교훈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의 일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 전체가 아니라 그냥 말씀은, 그냥 성경은 우리 삶에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교훈이고 유익을 주는, 또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교훈을 넘어서 우리 인생이 걸린 중요한 담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시죠?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나가는, 구원하심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오늘 26절, 17절을 읽는 것처럼
아, 맞아. 말씀은 그냥 교훈적이야. 참 도움이 되네.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큰 담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16절, 17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많은 치료기법과 여러 가지 생존이 늘었지만 전에는 암에 걸리면 이제 나 죽는구나. 나 이제 고통에 빠지겠구나. 라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진 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면 이제 끝이 왔다는 것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요. 또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한 이 1절의 말씀은 그런 세상이 곧 마지막 때, 끝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 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담아내길 바라지만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세 때 고통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바울의 시대, 그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종말의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666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이런 영화들 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마지막 때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경고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정말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냥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좀 있는 거야. 그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엔 좀 운이 나빴어. 다음에 운이 좋을 거야. 그래도 살만한 것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고 돈을
자랑하며 그런 교만 속에서 고통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인생이 이런 것. 인생이 뭐가 좀 주어져도 하나도 감사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 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서로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뭐 마지막 때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다 양보하고더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금의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구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것은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때 그것이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욤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마술사들이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편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가요, 똑같이 요술사들을 불러서 뱀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모양만으로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금방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자꾸 옆 사람 이렇게 실컷실컷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폭풍우가 쳐도 금방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두려움으로, 분노로, 절망으로 그렇게 드러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세 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점점 우리의 삶이 기쁨을 잃어가고 감사를 잃어가고 행복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에 주눅들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인생들이십니까?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요 낱낱이 밝혀서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 끝에서 마치 조금만 한 발만 내딛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반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반전입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런 말세에 그런 고통받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때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교만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교훈 속에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왔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건지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제 우리 성경 파노라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뭐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련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그 놀라움으로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세를, 이 고통의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이긴 그 세상의 마지막 때와 그 고난을 주님을 통해서 능히 이기하시는데 이제 그 도전을 디모데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포는 이 말세 때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인생들,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세상은, 하지만 전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4절부터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배워지고 또 들려지고 익혀진 그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삶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들을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 고난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을 만납니까? 절망하기도 하죠. 또 분노하기도 하죠.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정말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그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구원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도전적인 그 말들이, 그 단어들이 상쇄되어집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해, 낙담 속에서 구원해, 우리의 분노 속에서 구원해, 우리의 죽음 앞에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비방하는 일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그 너무나도 단순하고 귀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지혜로 다가올 때에 그 두려움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16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16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단순히 우리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유, 조금 교훈스럽네요. 아, 조금 유익이 되네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이 말세 때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묵상하다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보통 우리가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은 필 받았어.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뭘 쓰다 보면요, 필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1시간 반 분량의 글을 막 30분 만에 쫙 씁니다. 이야, 이거는 뭐 그냥 잘 써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자신의 필,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동으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오로지 우리 인생들의 회복, 그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감동하면서 쓰셨다고요. 아멘? 그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삶에 교훈이 되는, 우리 삶에 그 책망이 되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바르게 함의 기준을 가지고 의로 교육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그냥 그렇게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인생에
늘 들려지는 쳇바퀴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 때에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말씀이 아니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받으시냐고요? 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괴로우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 교훈케 하고 책망을 주시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인생을 견디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좀 힘을 좀 내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봐,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살아봐,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삶에서 온전한 인생, 그 선한 능력을 어디서나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만 믿으시는 걸로 믿으십니까? 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내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등불이 되어주심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 안에 선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자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그 가짜맨들을 잡아먹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짜와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요,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로 바꿔봤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바꿔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돈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칭찬하며 겸손하며 위로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합니다. 정이 많으며 원통함을 풀어내며 감싸주며 절제하며 부드러우며 선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의리가 있으며 차분하며 신중하며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 크게 써가지고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비방할 때 칭찬해줘, 교만해질 때 겸손하고, 위로가 없을 때 위로를 선포하는 인생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울이 지정한 이유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꾸 그런 비방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존경을 못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꾼 아니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목사님 항상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음악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 뭐 이런 그 담겨진 그냥 이야기들. 아, 저런 인생 모습들, 안 좋은 저런 면이 있어.
그런 것들이 정해져 버린 것들이 말세에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감동되어서 그것이 교훈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돈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해요. 목사는 더 발로 뛰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는 뻔한 자리야라고 그 고통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게 선한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그냥 느껴지고 그냥 조금 좋으네요 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독일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렇게 제국으로 나갈 때 신학자였던 본헤퍼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가 그곳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는요 그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글이 찬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그는 그가 계획했던 히틀러 암살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세상을 구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진영 논리 가운데서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난하기에 바쁘고 내 주장하기에 바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요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모습이요, 혹시 이 마지막 때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나요? 서로 비방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무지하고 완악했던 마음은 없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지혜가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온 단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절망에서 구원으로, 분노에서 구원으로, 미움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인생을 거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모든 걸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선한 능력이 되어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겸손이 되고 또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 귀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통받은 것밖에 없는 이 때에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우리 삶의 자랑이심을,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겸손할 수 있음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닥칠 때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양,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이 된다,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찬송이, 귀한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의 소망으로, 아버지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고 이 고통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하심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이 고통의 때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을 이기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사람, 모양만 있는 겸손,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먼저 겸손해지고 먼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직장, 학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